장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가 전체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3장이 가장 위대한 그러한 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잠시 다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나오시는 그 광경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소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광경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드레하고 요한을 부르셨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형제들 베드로 또와 또 그 밖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사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루신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아왔고, 3장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일반 사람들에서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와서 여쭙는 그러한 일들을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먼저 사람의 육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 즉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 있으면서 10달을 있다가 나는 그런 것이 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에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리라 라고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건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맨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오실 적에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한테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신 그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옆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쪽에 오는 게 아니라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은근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옆에서 또 세례를 주어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분은 흥해야 되었고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한을 뭐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29절에 보면은 서서 신람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단지 그것이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결코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냥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신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대로 내가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복음에 이제 나올 건데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내 교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마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요한복음 그 3장에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그렇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서 온 세상 누구한테나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셔서 그 근처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었던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듯이 이스라엘을 전체로 구분을 한다 보면은 맨 그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근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방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어촌이고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그 지역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세례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릴리로 유다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하고 그 세례 요한 사이에서 시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인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그런 얘기를 피해서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갈릴리 유다 지방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 통치하고 자기네 나라의 그 권리를 갖고 그런 행사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로마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통치를 받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시대의 그 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라도에서 서울로 오려면은 충청도를 통해서 서울로 와야 되듯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적에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그 위쪽 사마리아 쪽 지방은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BC 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져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는 땅이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지는데 아시리아가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은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지파는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걸 알죠.
야곱의 12아들한테 나눠준 땅들이에요. 그게 지파가 돼서 이제 그 나라를 형성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밑에 유다 지파로 남아요. 솔로몬의 정통성을 계승을 하는 거고, 위에 10지파들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정치를 악하게 하니까는 솔로몬하고 나눠져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들이 모여 살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래서 BC 721년 아수리아에서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이 지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끌고 자기네 나라로 그 포로로 삼아서 데리고 가고, 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어떻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민족을 완전히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더러 자기네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 북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결혼 정책에 의해서 혼혈아가 돼버린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같이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붙은 그러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실제로 바다가 아닙니다. 레바논산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호수를 이루는데 바다처럼 큰 호수를 이뤄요. 그래서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강물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물이 계속 흘러나가서 요르단 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사해가 되는 거예요. 소금 바다, 사해를 흘러나가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그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길을 이제 그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이 갈릴리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아시갈 지파에게 배정된 영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 지방이 다 산지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평야가 많았고 또 농산물이 만일 재배할 수 있는 좀 좋은 그러한 땅에 속해 있는 게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위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 건너를 통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그 다시 동쪽으로 꺾어가는 그런 길을 행하든가, 아니면은 요르단강 쪽으로 가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계속 강가를 가서 갈릴리로 가든가 하는 게 보통의 갈릴리로 가는 여행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냥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누구를 만날 것을 예정하시고 그 길을 택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8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6시였습니다. 6시라고 하면은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12시쯤 돼서 물을 길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점심때가 됐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같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걸 아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여자들하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질 않아요. 여자들하고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냥 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멀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율법 선생은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물 길러 오는 것을 보고 그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시에 그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다고 그랬죠. 우물가에 보통 한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2시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햇빛이 쨍쨍 찌고 덥고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니까 덥고 하기 때문에 햇빛이 진 4시, 5시 이후에 보통 물을 길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햇빛이 쨍쨍 찌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왜 그 여자가 혼자서 거기에 왔을까요? 남들은 다 그 시간에 오는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왔을까요? 뭔가 그렇게 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하고 우물가에서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뭔가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싶지 않으니까 더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사람이 없는 시간을 정해서 우물가로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나한테 말을 걸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자는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정말로 내가 물을 갖다 길러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물을 갖다 지금처럼 수돗물처럼 이렇게 먹을 수만 있으면은 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으니까 귀찮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귀가 확 띈 겁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부를 길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 좀 나한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어. 자기한테 구했을 것이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물을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구했을 거리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자가 보니까 아니 당신 아무것도 갖고 있지도 않고 이 물도 깊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까? 줄 수 있으면 날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머니 태에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래 나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소식인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나 이 여자나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서 자기 생각을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여자 생각을 그대로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얘기하니까는 하면서 12절에 여자가 말을 많이 해요. 12절에 이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벌써 2000년 전 야곱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이 여지껏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위대한 우물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샘물은 사람이 계속 매일매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다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왜 말씀을 하고 거기서 지금 그 우물터에 계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하고의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니고데모한테도 구원하시면서 그 방법을 이끌어갔듯이 이 여자는 니고데모하고는 틀린 형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이방인이고 멸시받는 사람이고 또 죄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빌려주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제 19절까지 보면은 12절에 이제 우물을 갖고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네. 당신이 야곱보다 그럼 2000년 전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야곱 이름으로 할 정도로 위대한 조상이란 말이에요. 12지파 시족을 만든 위대한 조상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 야곱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네가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 내가 이제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냥 항상 목마르지 않게 저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필요한 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자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여자의 약점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냐.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도다는데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뭔 짓을 하는 거야? 결혼도 안 하면서 어떤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이 간음은 굉장히 큰 죄예요. 남자나 여자한테나 엄청 큰 죄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우물가에 여러 사람이 있는 시간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이 있었고 그 한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결혼도 안 하고 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건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로 쳐서 죽여야지 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 때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남편이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 고백을 했는데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내가 보니 당신은 뭐다?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대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대언자. 옛날 대언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적인 일도 아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센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 장소로 이제 대화를 옮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엄밀히 따지면은 이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했고 나는 간음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지만은 양심의 가책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하면서 이제는 예배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이면은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는 워십이죠. 워십. 예배는 섬길 만한 분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가서 누구를 섬기나 그 섬기는 분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게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역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공예배로서 11시면 11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면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분을 그 시간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섬기는 그 일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그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대언자 같은데 이제 대언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이에요. 그 여자가 얘기하는 데가 당신은 네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느 곳이 맞는 겁니까? 대언자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1절, 22절. 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유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면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네들은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을 찾고 그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너희들은 전혀 모르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섬길 만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섬길 만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다 대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잖아. 섬기는 자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헛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무엇을 왜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누가 계셨다는 얘기야?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 말씀 하나님인 예수님, 또 성령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알아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은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대언서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압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10지파 중에서 그 남은 사람들 혼혈 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명기, 신명기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 중에서 오직 5권만 믿는 거야. 대언서라든가 지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역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5가지만 믿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막 열광적으로 믿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언제요? 23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지금 이때라. 언제 때예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이때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 시대예요. 곧 그때가 오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가서 교회에 앉아서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님 안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세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는 세상 얘기를 갖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라고 노력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라고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교훈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훈계를 주시니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채찍을 받아서 내 생각을 돌려야 되고 내 행동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다. 영은 뭐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랑 어떻게 하신다? 교제를 하게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할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 그분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을 압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예배는 건물, 그렇죠?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속,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그냥 건물의 예배당이에요. 그 건물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건물을 헐었다 졌다 하면 예수님이 뭐 없어졌다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건물은 뭐야?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계시는 거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계시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몸 안에. 그렇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여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믿게끔 해서 그 여자가 구원받게끔 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바로 왔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뭐 그리심산에 계시는, 그리심산이 왜 나오냐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고 그리심산 나눠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한 그러한 산, 그래서 신령한 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산에 그 성전을 졌기 때문에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여자가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왜 그런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경배의 대상을 니네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사람은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한 절만 더 하고 끝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는지는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 율법 박사가 선지자 자기 스승이 어떻게 사마리아 그 죄 많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속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 가운데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었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 따라서 열심히 이 땅을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영과 진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협회를 사랑하시사 협회에 속한 모든 직원들 또 선수들 또 지도자들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한가운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하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들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